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소리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소리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채 아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혜를 얻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부터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두세 줄의 개별적인 잠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구조의 평행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10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반어적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빈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재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와 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1절은 서론 역할로 앞으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비시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먼저 부정하게 모은 재물, 악인의 탐욕, 손이 게으른 사람,
추수 때 잠만 자는 부끄러운 아들은 모두 미련한 아들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의리를 가진 사람, 의로운 생명, 손이 부지런한 사람,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둬들이는 아들은 모두 지혜로운 아들 쪽에 속합니다. 손의 부지런함은 제유법으로서 근면성실함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재물을 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의리, 즉 의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이유를 3절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생명, 즉 의인은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탐욕은 결국 물거품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손이 게으른 사람의 가난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의 부유함의 대조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계절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통찰력을 갖고 있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 때는 모든 사람이 나서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때인데 게으른 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잠은 게으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뭔가 깊은 착각에 빠진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과 부의 관계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잠언 말씀의 배경이 농경사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스러운 재산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또 자녀에게 물려줄 안정된 농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잠언은 분명하게 부보다 지혜의 가치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적은 소유를 가졌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하게 부자가 된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결코 집 한 채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사행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라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잠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사회 구조적 문제이거나 우리의 과도한 욕망에 대한 문제이지 지혜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부지런함이나 성실의 가치가 부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또한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와 욥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말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먼저 의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흠이 없이 살면 의인의 입, 사랑, 명철한 사람의 입술,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이웃사촌과 같은 의미들입니다. 반면 악인,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그릇되게 살면 눈을 흘리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미움, 지혜 없는 사람들의 등, 미련한 사람의 입 모두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두 종류의 의미들이 서로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히브리인들이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온갖 축복이 다 주어진다는 그들만의 수고입니다. 악인이 입에 독을 머금는다는 것은 악인의 입에 폭력적인 말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폭력적인 말은 결국 그에게 독이 되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 의인이 칭찬받으며 기억된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사람들의 입에 좋은 본보기로 기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이름마저도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어할 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어리석게 입을 놀리는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10절부터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0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눈짓으로 은밀한 신호를 하면서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다 자기 스스로도 멸망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의인의 입은 공동체를 화합시키지만 악인의 입은 공동체를 분열케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명철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기에 매를 피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하기에 등에 매가 주어집니다. 14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간직하고 말을 아끼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입을 어리석게 놀리다가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재물과 안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부자의 재산이 견고한 성이라는 말은 잘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는 지혜와 부지런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자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면 가난한 자의 빈곤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결과로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어 그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16절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의인은 앞에 부자를 말합니다. 의인이 애써 번 소득은 견고한 성처럼 마음의 평안과 안전함을 보장받기에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게으름, 이기적 욕망, 반사회적 행동들로 모은 것이기에 결국 죄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에서 생명은 지혜와 의로움의 결과이고 죽음은 어리석음과 악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왜곡되어 부지런함과 성실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탐욕은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로운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이 결코 의인은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그의 말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거짓말과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샘처럼 남을 덮어주고 칭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